여러분, 적군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상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계산이 충돌하는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브넬이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넬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에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낙담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1절에 나와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써 있거든요. 사실상 나라를 지탱하던 힘이 무너진 겁니다. 왜냐?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블레셋이든 누구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최전방에 나와서 싸움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후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뒤에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바로 요나단, 우리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 급하게 도망치다가 유모가 5살밖에 안 된 어린 무비보셋을 업고 뛰어가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 왕의 집안이 얼마나 급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들은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한낮에 왕의 집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서 밤새 도망쳐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자, 이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은 이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다 계산된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를 충성되이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고 높은 관직을 맡겨주겠지라고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윗은 분노합니다. 예? 그리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처형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그 청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죽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게 나의 적군, 내가 유리한데 이걸 본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걸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은 여러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마음까지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결과를 위해 방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다윗은 20대 대부분을 뭘로 살았습니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30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왕이 된 이후입니다. 자, 사람들이 절대 못한다라고 했던 일을 다윗이 해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5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요. 자,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도망자의 시간이 끝나고 왕의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죠. 자, 왕이 된 다윗은요, 수도를 새롭게 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곳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요새였거든요.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차지했어야 하는 땅이지만 끝내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못 들어온다 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만큼 불가능한 곳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들어갔습니다. 예? 물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뭘 얘기하냐? 다윗의 왕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왕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은 더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게 되거든요. 자, 겉으로 보면 뭐 번성처럼 보입니다. 왕이니까. 하지만 이 선택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윗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죠? 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움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이에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면? 걸음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나와요.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긴 이유는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 자, 6장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선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의 본질을 함께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막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온다 이거죠. 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갔는데 이 소가 찡 하고 뛴 거죠. 휘 하면서 이거 말도 아니고 이거 소가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했던 거죠. 자, 그 순간 우사가 저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손을 내면서 궤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았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요? 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아시죠?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해요.
기억나십니까?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옮겼었는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죠. 자, 이들의 의도는 정말 좋았어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 사건으로 다윗 역시 굉장히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데요. 언약궤는 이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이 집에 계속 임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죠.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예? 체면, 시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비웃고 있습니다. 바로 창가에 서 있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다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더 낮아져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